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이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도저히 이해하기 불가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날 때 우리는 참 세상이 이상하다, 세상에 모순되는 일이 많습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은 죽도록 고생만 하고, 악한 사람들은 법의 심판을 요리조리 다 피해 다니면서 처벌도 받지 않고 잘 먹고 떵떵거리고 사는 모습을 보면 왜 세상이 이러냐? 왜 선한 사람이 법 잘 지키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법도 안 지키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저렇게 큰 소리 치며 잘 사느냐? 우리는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오히려 정직하게 살면 바보 같고 손해보고, 반대로 불법과 편법을 적당히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처럼 취급해 줍니다. 이게 어떻게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지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고 의지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정말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잘하는데 삶이 고단해요.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고난도 없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깨닫기도 하는데,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계획이 있고 그리고 그 계획이 선한 것이라 하더라도 다 이루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반대로 악한 계획을 착착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건강을 꿈꾸죠. 건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좋은 약 먹고 건강 보조제 먹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 열심히 하고 건강을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아픈 사람들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망쳐져서 고통스러운 사람도 많잖아요. 반대로 음주 가무를 술도 많이 마시고 담배도 많이 피고 건강에 이로운 것은 하나도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오히려 병과는 상관없이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아끼고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돈에 쩔쩔 매면서 그렇게 나름 부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았다고 다 부자가 되던가요? 정말로 돈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다 부자가 되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삶, 세상에서 이해되지 않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순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나라고 하는 그러한 세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15절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망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죄악된 생활을 하면서도 오래 사는 악인이 있다. 정확하게 성경 말씀이 지적하고 있어요. 의롭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서도 망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죄악된 생활을 하면서도 오래 사는 악인이 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의롭게 산다면 반드시 잘 돼야죠. 성실하게 선하게 열심을 다해서 사는 사람이 잘 되는 세상이 되어야 그렇구나, 당연하지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어떻게 악하게 살면서
죄를 많이 짓고 살면서도 잘 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큰 소리치는 그런 세상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을 꿈꾸며 그렇게 각자 노력하고 원하는 만큼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을 다 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의 끝이 다 행복, 다 만족, 다 성공은 아닌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눈에, 내 마음속에, 내 지식적으로, 내 경험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이치에 맞지 않는 일들이 자꾸 펼쳐지고 그런 세상이 내 눈에 보여질 때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세상을 이해하는 그 이해도가 우리의 지식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을 운행하시는, 세상 가운데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저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악한 사람들에게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러면 이 땅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느냐?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아무리 내가 보기에 억울하다 하더라도 분통이 터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세상 속에서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오신 분 있을까요? 제가 수능 준비할 때 97년도 연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수능 시험 보기 전에 그 수능 강의를 듣는데 그 국어 선생님이었어요. 이분이 늘 강의 첫 시간에 들어와서 첫 마디는 항상 이거였어요. 나는 완벽해. 흉내를 못 내겠네. 나는 완벽해. 근데 생긴 거는 정말 완벽하지 않게 생겼어요. 근데 자신은 늘 완벽하다는 거예요. 왜 완벽하냐? 나는 똑똑하고 많이 배웠고 생긴 것도 키도 저보다 작았던가 그런 것 같은데 키도 준수하다가 그렇게 늘 자랑하던데 뭐 그분을 흉보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 혹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정말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되어지시나요? 아니면 내가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경험이, 자신이 꿈꾸는 이상이 완벽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은 불완전하고 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인간의 이성이 완벽하고 인간성이 완벽하고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완벽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삶에서 허무한 인생을 만나지 않을 것이고 실패한 인생을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의 삶은 완벽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완벽한 삶을 살 수 있겠지요. 인간의 인류의 역사를 여러분 우리가 들여다보면 인간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이루어낸 일들이 많습니다. 문명의 발달을 이루었고 과학의 발달을 이루었고 최첨단 AI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를 걸어오기까지 인간이 이루어낸 업적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게 완벽해 보였고 대단한 역사로 보였지만 시대가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는 대단했던 것들이 희미해지고 사라지고 퇴보하고 있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날이 갈수록 인간의 삶이 진보를 이루었고 인류 역사를 새롭게 써왔습니다.
각 시대마다 뛰어난 스승들이 있었고 학자들이 있었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스승도 학자도 연구자들도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인생의 허무함은 여전히 우리가 안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아주 오래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 인생의 허무함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은 그대로 남아있고 우리 인생의 부족함은 불완전함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든 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다가 그 옳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때로는 이 방법이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해서 옳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실패를 보고 거기에서 좌절을 맛보고 거기에서 허무함을 늘 반복하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우리 사람은 자신의 완벽함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여전히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살기 어렵다. 허무한 인생을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 나의 부족함과 나의 불완전함 속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행하시는지,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늘 볼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지혜와 지식에 취하지 말고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열고 가슴을 열고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려야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으로 들어오고 나의 불완전함이 나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고집대로 앞으로만 가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어려울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바라보고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내시는지를 바라보고 나의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채워주시는지를 그 채워주심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의 기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누구를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고 나의 삶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고 내 삶의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지도하신다. 안내하신다. 나를 살게 하신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부족합니다. 나는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완벽하지 않은 인생들에게 오늘 솔로몬은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완벽하지 않은 인생들 어떻게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쏠림 현상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치게 쏠리지 말라 그럽니다. 지나치게 의인이나 악인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나 우매자가 되지 말라라고 조언하면서 지나침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 여러분 좀 메시지 성경을 좀 쉬운 버전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지나치게 의로운 채 하지 말고 지나치게 어리석은 자처럼 굴지도 말라. 그러다가 망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굉장히 재미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지나치게 의로운 채 하지 말고 지나치게 어리석은 자처럼 굴지 마라. 그러다가 망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여러분, 이 말씀이 자칫 오해하면 그냥 적당히 미지근하게 대충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무색무취한 그런 신앙과 삶이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지나치게 의로움에 빠져서 자기 교만에 넘어지지 말라는 말이지요. 사람들 위해 자기 의로움에 취해서 군림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신앙으로 너무 의로운 채 하다가 넘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자기 의로움에 취해 살던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신앙의 교만으로 자신도 다른 사람도 죄에 빠지게 하는 이런 어리석음에 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 우매하고 너무 어리석어서 사리분별 못할 정도의 그런 어리석은 삶에서도 벗어나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삶과 신앙의 무게중심을 바로 잡고 이쪽에도 저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아서 세상에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이고 무엇이 부정한 것이고 무엇이 정결한 것인지를 분별하면서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라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 불변의 진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무리 대단한 삶을 살고 수고로운 삶을 살고 선하고 아름다운 남부러운 삶을 살아도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뿐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이 신분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대통령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의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고요. 대단한 부자, 대기업의 부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의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는 완전한 의인도 없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큰 소리 칠 수 없고 더더욱 하나님 앞에도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자신을 포장할 수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처럼, 나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꾸며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지나치게 자신을 의롭게 포장하지도 말고 죄의 깊이를 더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완전한 의인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완전한 의인의 삶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혹시 의로움을 조금 가졌더라도 여전히 나에게는 죄와 허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각하면서 겸손함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 모두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어느 한쪽에 극단으로 치우치면 우리의 삶과 신앙에 분명히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쪽으로 쏠려 있는 사람들, 그 한쪽으로 쏠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쪽으로 쏠려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들, 우리나라 현실에도 많지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리고 한번 맞다고 확신하면 맹신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만의 신념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념을 마치 신앙처럼 따르고 살아가요. 여러분, 신념은 결코 신앙이 아니에요. 신념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나 외에 다른 것은 다 나쁘고 우리 편 빼고는 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취급하고 살면, 여러분, 그런 인생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극단에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경계해야 합니다. 이쪽도 저쪽도 좌냐 우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상대방에 대해서 악마하고 배척하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무게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근데 우리의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의 무게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무게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쪽과 저쪽을 다 아우러 볼 수 있는 균형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어느 쪽이든 하나님께서 그쪽 양쪽에도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점점 극단으로 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이 골머리를 앓습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른 나라도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극으로 치닫는 사람들, 저 끝으로 이쪽이든 저쪽이든 저 끝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갈등의 중심에 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을 잡고 이쪽과 저쪽 가운데서 어느 곳에서도 휘둘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 잡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중심을 잡고 있는 참 지혜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필요하고 교회에 필요하고 각 가정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19절의 말씀에도 한 사람의 지혜자가 많은 권력자보다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아마 솔로몬은 자신이 왕으로 통치하면서 권력자의 위치에서 경험하면서 깨달았을 거예요. 세상을 통치할 때라든지 살아갈 동안에 한 사람의 지혜자가 온전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하게 담고 있으면 세상을 통치하는 그 통치력이 어떻겠습니까? 미련하고 어리석은 지도자가, 지혜 없는 자가, 어리석은 자가 세상을 통치하면 그 나라와 그 사회와 그 공동체는 망할 것입니다. 여기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적으로 뛰어난고 총명스럽고 똑똑하고 이런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얻어지는 지혜로운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이 그래서 무엇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잠언 9장 10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즉 우리 인간의 삶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 가장 대단한 지식,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지식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만큼 여러분 가장 고상하고 귀한 은혜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말해도 이거 깨닫지 못하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인기 얻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지혜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그것들을 쫓아다니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삶이 출발할 때에 그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각 시대마다 그 사회에, 그 나라에, 그 교회에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진 사람들을 쓰셨습니다.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언제나 자신보다,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의 지혜자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찾으셨고, 그러한 사람들을 위대하게 쓰셨고,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세상 가운데 보며,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진 사람들이 사람을 바라보고, 정치를 바라보고, 경제를 바라보고, 사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면 여러분, 그 세상이 온전한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 하여도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대단하다 하여도 하나님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세상 가운데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채우고서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자기의 일을 바라볼 수 있다면, 사람 관계를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 속에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지혜자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살아가지만 하나님보다 높지 않고 대단하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고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한 능력을 가지시고, 하나님만이 완전한 지혜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완전한 길을 열어주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는 오늘 또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의 말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 사람의 말에 너무 이리저리 휘둘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21절 22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이것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가 뭐라 하건 모두 알려고 하지 마라. 그러다가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말까지 들을까 두렵다. 그런데요 22절의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누가 뭐라 하건 모두 알려고 하지 마라고 해놓고 22절 뭐라고 말합니까? 너도 알다시피 때로는 너도 남을 저주하는 일을 하지 않느냐. 사람의 말에 이러쿵저러쿵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지 말아라.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사람이 무슨 평가를 나에게 내리든지 거기에 마음 연연해서 왔다 갔다 하지 말아라. 사람의 말에 너무 예민하지 말아라.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나쁜 X,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줬다고 해서 저주의 말을 퍼붓는, 한마디 한마디에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말아라. 너도 알다시피 때로는 너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너도 그럴 때가 있지 않느냐.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너도 똑같이 연약한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연약한 사람들끼리, 똑같은 죄인들끼리 주고받는 그런 말에 너무 마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에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에 일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하면 기분이 좋긴 하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좋은 얘기하면 기분은 좋지요. 그러나 반대로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욕하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그거보다 기분 나쁜 건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나나 똑같이 불완전하고 부족함이 가득한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함부로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건 무엇입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이 행하신다. 저렇게 악독한 말을 쏟아내도 그 악독한 말도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 사람에게 행하실 것이고, 그 사람이 선하고 좋은 말을 했다면 그 선하고 좋은 말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고,
그러니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 부족한 사람들 속에 그 사람들의 모든 삶 가운데 행하시는, 선악간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 매이면 험난해집니다. 사람의 말에 휘둘리면 인생이 바람에 날리듯 파도에 휩쓸리듯 온전한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귀가 얇아서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사람 많잖아요. 사람 말에 그냥 파르르 가라앉았다가 사람 말에 또 파르르 올라왔다가 어떤 날은 그냥 하늘 끝까지 올라갈 것 같고 어떤 날은 땅 밑으로 쑥 꺼질 것 같고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신경 써야 할 게 있어요. 사람의 말보다 더 신경 써야 할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더 신경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더 받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더 귀를 기울이고 쫑긋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에 대해 더 민감하고 예민해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일로 행하실지를 더 깊숙이 묵상하고 더 많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영향을 받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분별력 있게 바라볼 수 있고 이리도 저리도 휘둘리지 않고 이 사람과 저 사람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게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잡고 이 땅에 참된 지혜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는 그 생명의 날 동안에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운행하신다. 선악간에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행하시고 선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행하실지를 바라보고 오늘 나의 인생에는 어떤 은혜로 행하실지를 바라보며 묵묵히 내게 주신 사명과 내게 주신 삶의 소명들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도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은 그 세상 속에 행하시고 그 사람 속에 행하십니다. 오늘 그 은혜들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남아있는 인생의 날 동안에 선악간에 행하시고 은혜 가운데 행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복된 길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소망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